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수고해 주신 분들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시 반에는 EM 예배가 드려지는데 EM 예배도 역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수고하시는 예배 팀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메인 서비스의 예배를 담당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고 특송을 해주시고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광고도 하시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셔도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성전 꽃꽂이를 해주시는 최 집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사역팀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수요일 날도 준비를 해서 하는데 우리 사역팀들 수고하신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또 나오셔서 식사로 준비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라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인데 이날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연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환호를 치면서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성에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니까 그 소리를 성 내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그들도 이게 웬 소동이냐 그러면서 같이 합세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또 그 중에는 누가 오는데 이러냐 누가 오는데 이러냐 자기들끼리 수소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환호를 이루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영어로 말하면 후라 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영을 받기 위해 지금 들어오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닷새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초조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도 그 수험 일자가 다가오게 되면 마음에 초조할 거예요. 불안할 겁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시험 일자가 다가오면 불안해할 거예요. 만약에 사형수가 자기의 사형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러면은 그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환영을 하였지만 그 환영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어떻게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그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해 지나가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문으로 다가오시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있던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까이 다가오시게 됐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보게들 2명만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 2마리를 끌고 오라고. 만약에 그들이 왜 그러냐고 무슨 말을 하게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고는 예수님을 거기에 타시게 하고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3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인파들이 운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은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치는 모습을 얼만큼 강렬하게 외쳤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팀을 응원하는 응원가들이 어떻게 응원했는지를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노릇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이렇게 호산나를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여 똑같은 다른 엉뚱한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연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심리 가운데는 고질적인 병리적인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민중들의
영웅의 모습으로 오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에다가 예수님을 껴맞춰 그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프레임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껴맞춰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으니 그들의 그 호산나의 외침은 정상적인 외침, 정상적인 신앙에서, 순수한 신앙에서 나온 외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긴 하였지만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그렇게 선지자도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병적인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 병적인 사회 속에 오랫동안 몸담고 살아오던 그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역시도 병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환호, 그런 사람들의 찬송, 그것은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을 만났을 때의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의 외침이 아니었었습니다. 진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왕을 환호하면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외침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기대해오던 그런 기대감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더 부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적절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때의 신앙인들의 바람이었고 욕망이었음을 보게 돼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보면 이런 병리적 현상이 우리 국민들 속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아니 정치인들 속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맞이해야 되는 게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몰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우한 코로나19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내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겁니까? 전염병에 감염될 것이 두려우니까 안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말씀도 읽고 있고요. 에이 목사님 다 하시면서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께서 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 하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 잘 읽으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전처럼 그렇게 찬양도 잘 부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일을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일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외출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전에 시간이 빠듯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남아도는 만큼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갖지 못하던 신앙생활의 열심을 지금 가정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놓고 깊은 회개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기에서 예수님을 호산나로 찬양하던 사람들,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이전에 예수님이 한 7, 8번 방문한 적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치면은 그때에 비해서 이번 방문은 특별히 다른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전 방문들과 다른 이번의 방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셨는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할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공개하셔야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전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대부분 그 병자들이 나가서 소문을 낼까봐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내지 말 것을 주문하셨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토를 다루셨어요.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는 입성을 하실 때도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실 뿐만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모습도 이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 온 성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해치고 싶어도 결단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무슨 동기부여요? 예수님을 해할 동기부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공개하신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 가장 측근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나 배신자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배신자는 늘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추구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이라는 그 무리와 연관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이유도 뭐였는가 하면은 이분이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을 때 나도라는 그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분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하기는 예수님은 왕 같은 존재로 오시게 될 거니까 분명히 기마와 같은 그런 위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면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나귀 새끼였단 말이에요.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 저는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마치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모습은 돈키호테였습니다. 사람들의 비수음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주 커다란 실망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어쩌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 수모에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저분을 쫓았던 이유는 뭐냐? 내 속에 꿈꿨던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내가 쫓을 것이라는 그 바람이, 기대감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품었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스승을 떠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승을 떠날 뿐만 아니고 이왕 내가 떠날 거 내 주머니에 내 몫이라도 좀 챙겨서 떠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무슨 결단이었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멸망할 길을 택하게 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파들의 무리였더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미워서 아주 죽을 지경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특별하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사역들을 해오신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워낙 많은 그런 그 인파들이 예수님을 팔로우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코져 하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마음 가운데 가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침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러면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생각이 획가닥해 버린 거예요.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가만두었다가는 온 백성들의 관심이 바로 그 예수에게 집중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에게 집중이 된다면은 종교적인 리더십이 저 사람 때문에 세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들 가운데 계획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대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과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핍박하는 원수들의 손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그 악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 우리는 그 역할을 악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찾고 계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점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쁜 역할로 주님께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쁜 일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 우리의 인생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헌신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주님께 자신의 아끼는 나귀를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나귀를 드린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풀이해 본다면 대낮이었어요. 그 말은 도둑질은 대낮에 할 수가 없어요. 강도질도 대낮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낮인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들이 두 명이 찾아와서 자기의 묶어놓은 나귀를 고삐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그 나귀는 내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나귀 주인은 어떻게 리스폰드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두말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고 선뜻 나귀를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내어준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전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범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헌신한 이 사람의 모습,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너의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이 여인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먹을 것 보니까 남은 게 한 끼를 자기 아들하고 먹을 그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속하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 구워서 나에게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일을 시행을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이 과부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뭐 없었겠냐? 아니면 더 넉넉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왜 하필이면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나에게 요청을 하십니까? 라는 말을 불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요구했을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께 무엇을 헌신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그 두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오게 될 때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타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이 있는 대로, 인파가 있는 대로 오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나귀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다가 꽃을 뿌리듯이 그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거기다가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겉옷을 벗은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배너가 어떤 그 로마의 장군을 살려주게 될 때 그 장군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배너에게 입혀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장면은 뭐냐면 내 신분이다, 이거 내 명예와 내 마음 전부를 너에게 준다는 그런 표현이, 겉옷을 벗어서 주는 그런 표현이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모습,
거기에 인도에 있었던 겉옷을 편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바로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그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도 내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겉옷 같은 우리의 자존심, 그 모든 것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쓰시겠다는 말씀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무엇을 쓰시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성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환영하는 인파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초라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셨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맞는 그런 백성들, 아까처럼 며칠 후에 배반할 엉뚱한 외침을 외칠 사람들 빼놓고 그들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우리들이라면은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심을 정말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표현이 바로 그런 기쁨이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나귀를 드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서슴없이 땅에 깔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인도에 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간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가올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상상을 하면은 아침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찬양할 기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을 떠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값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집 밖 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심정 주님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든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어려운 기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그 행로에 사랑하는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로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고 계셨어요. 혼자 걸어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김 집사님, 혼자 가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 외 아무개 집사님, 혼자 걸어가고 계시는,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혼자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하루하루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외침에 불과한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는 걸음 속에,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많이 낙심이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옵소서. 손해본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